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신령 성체로 기도 바치겠습니다. 주님, 저는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님께서 주님을 모셨을 때 그 정결과 겸손과 신심으로 그리고 성인들의 정신과 열정으로 당신을 모시고자 하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미 예수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 살고 있는지 다시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방향이 그 목적을 위해 맞는지 아니면 제가 약간 틀린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물론 이렇게 일상생활을 살면서 영적 생활도 사시니까 이렇게 나오죠. 열심히 나오시죠. 그런데요,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지 아니면 약간 그냥 그러니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전번에 이 주일 미사 때 루카 복음 말씀에서 이 좁은 문에 대한 이 복음 내용이 있었잖아요.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좁은 문이 있고 이 넓은 문이 있어요. 비교해보면 좁은 문은 그 문까지 가는 것도 이 좁은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이 산책하는 것도 잘 맞추면서 가야죠. 이 넓은 길에 걸으면 생각 없이 그냥 편하게 가면 돼요. 근데 좁은 문 사이에 가려면 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좁은 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되게 좁으면 내가 이렇게 옆으로 가야 된다면 길이 아주 가난하다면 되게 조심스럽게 집중하면서 걸어야 되잖아요. 이 그림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좁은 문 사이에 걸으신 다음 십자가를 지고 걸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따라가는 분들도 다 지나가자마자 십자가를 지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 언덕이 꾸불꾸불하면서 되게 어려워요. 큰 길은 되게 넓고 다 내리막이에요. 내리막이니까 그냥 쉽고 편해요. 근데 계속 내려가면 밑에는 지옥의 불밖에 없어요. 근데 언덕까지 도착하면 거기에 시원한 천국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런 어려운 길을 갈 때요, 분명히 어렵죠. 어렵고 힘들고 실제적으로 너무 긴 어려운 길을 산책하다 보면 뭐 등산하는 것처럼 친다면 이 발에다가 뭐 신발을 잘못 써서 뭐 물짐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다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힘들고. 근데 그것처럼 영적 생활도 정말 어려울 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될까? 힘드니까 난 그냥 포기하고 싶다. 그러면서 진짜 포기할 생각도 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삶이 너무 편하면 우리는 그냥 쾌락에만 집중한다면 영적 생활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것은 우리가 좁은 문 사이에 가려면 우리는 이미 지나간 분들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의 모범을 따라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사에 어떤 분들이 지나갔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도 계시고 또 누가 계십니까? 뭐 성모님도 계시고 성 요셉, 세례자 요한, 뭐 12 제자들, 뭐 그분들이 다 계시지만 또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는 되게 자랑스러울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신자들입니다. 그렇죠? 한국 천주교 신자들의 역사, 이 첫 순교자들 10,000명 넘어요. 근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하느님께 사랑을 보여드렸는지, 그 어려운 길을 계속 가다가 뭐 포기한 분들도 있지만, 그런데 끝까지 간 분들이 10,000명 넘어요. 대한민국 안에서만 계산해서도 10,000명이 넘어요. 북한은 아직 계산 못했어요. 되게 많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그런 유산이 있다는 거죠. 그 유산을 기억하면 우리도 분명히 이 좁은 문 사이 지나갈 수 있어요. 우리 모두 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 성당, 이 새 성지를 짓잖아요. 근데 성지를 지을 때 그 유산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가야 되겠다고 믿으면서 합덕 성당처럼 지는 거죠. 이 성당을. 합덕 성당을 왜 선택했을까요? 이 컵 모양이 아름다워서요? 맞아요. 그것도 있죠. 뭐 니오 고틱식으로 지니까 되게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이 유산을 봤을 때 이 합덕 성당 신자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이 병인 박해 때 거기 이 성당에는 있지 않았지만, 근데 그 동네 사람들, 당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였을까요? 어부였잖아요. 거기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어부가 아니고 거기에서 이 그 밥을 자랐으니까 쌀밭가 있었잖아요. 정부가 있었죠. 정부. 농부. 죄송합니다. My fault. 농부가 있었어요. 근데 농부들은 다 되게 가난하잖아요. 특히 그 시대 때. 근데 농부들은 그나마 뭔가 뭐 쌀을 팔면서 돈이 생겼지만 그 순교자들은, 그리고 천주교 신자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박해를 당하니까 다 도망가고 비밀로 신앙생활을 살아야 되니까 너무 위험한 거죠. 그렇게 살면서 이 아름다운 성당을 짓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데, 돈이 없는데 그런 성당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자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멋진 성당을 지을 수 있을까? 그렇게 지을 수 있는 게 용기 때문입니다. 그 용기가 어디서 났을까요? 물론 다시 말해 예수님도 계시고 성모님도 계시고 12 제자들도 있지만, 그 전에 오셨던 신자들, 이 성당이 지금 있는 합덕 성당이 둘째 성당이에요. 그 첫 성당이 큰 성당이 아니었고 약간 경당 같은 이 건물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 그게 1898년이었는가 지은 거예요. 아니 1900년쯤. 그리고 나서 둘째가 1920 몇 년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 전에 있던 시대가 병인 박해 때 돌아간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당을 지은 신자들의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신자들이 다 병행 박해 때 순교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분명히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무조건 온 삶 바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다 이미 봤으니까. 그 유산이 절대 이 마음 속에 끝까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유산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합덕 성당이 왜 아름다우면요, 이 한국 공동체를 다 봤을 때 가장 많은 순교자들이 생긴 거예요. 그 뜻은 그 시성된 순교자들이 제일 많이 그 본당에서 나왔습니다. 103의 순교자들 중에. 그리고 또 그 성당에서 가장 오랫동안 제일 많은 이 사제 서품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성당을 보면 아주 큰 성당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되게 아름답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되게 아기자기해요. 근데 그런 이 가난한 동네에서 그렇게 많은 성인들, 그렇게 많은 신부님들이 생겼다니 어떡해요? 작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애쓰셨으니까요. 그러면 우리도 그걸 기억하면서 그 시대에 넘겨서 이 시대로서 살아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병행 박해 때 지나서 그 다음 시대에 멋진 성당을 지었잖아요. 그 성당을 지었을 때 그 주임 신부님 이름이 필립 페린 신부님이셨어요. 파리 외방 선교회 신부님이셨거든요. 근데 그 신부님의 지도를 따라 신자들이 그 성당만 지은 게 다가 아니고요. 바로 옆에 대전교구에 있는 솔매 성지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되게 되게 존경하는 성 김대건 신부님의 부모님 댁이 거기 있잖아요. 교황 프란치스코께서 교황님께서 아시아 청년 대회 때 방문한 자리 중에 솔매 성지도 방문하셨습니다. 되게 아름다워요. 근데 우리 그 성지를 많이 즐기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성지를 받았을까요? 처음부터 이게 천주교 땅이 아니었어요. 이 합덕 성당 신자들이 돈을 다 모여서 그 땅을 산 거예요. 이게 성 김대건 안드레아 부모님의 댁이라는 것을, 그 땅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게 얼마나 우리 역사에 중요한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조금 떠나서 거기 옆에 해미 성지가 있잖아요. 그게 국가 성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제 인정받은 성지입니다. 유명한 성지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땅에 보면 이 박해된 방법이 여러 개 있었지만 어떤 순교자들은 땅을 직접 스스로 파서 이게 그 해변 근처였어요. 그래서 그쪽에 해변에 이 땅을 파서 무덤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살아있는 상태로 다 숨겨져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신자들의 뼈가 어떻게 보면 유해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합덕 성당 신자들이 그 땅을 다 파서 그 유해를 아주 조심스럽게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다 감사하게 보면서 기도 바칠 수 있잖아요. 이 신자들이
끝까지 하느님을 섬길 마음 잊지 않고 노력하면서 이 좁은 문 사이에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산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한국 순교자들의 피로 성당 씨앗을 뿌렸다고 기억하면서 미국에 살면서도 그 씨앗을 여기에서도 뿌려야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게 생각해요. 하느님께서 여기에 성지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합덕 성당처럼 지을 수 있다는 허락을 받으면서 그 건축 편지가 아니라 그 건축 청사진도 그렇게 그대로 지을 수 있다는 것을 허락받은 거예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뜻과 맞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아무리 이 시대 봤을 때 어렵더라도 우리 과거에 있었던 그 유산, 그 모든 분들의 용기를 기억하면 그게 우리의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용기를 낼 수 있는 힘이 생기면서 우리는 솔매이든 해매이든 여기 얼바인이든 유산을 계속 키울 수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는 하느님의 현존을 잊지 않으면서 우리는 계속 하느님한테 모든 것을 순명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계속 노력을 한다면 언젠가 모든 게 우리가 꿈을 꾼 것처럼 그대로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포기하면 안 돼요. 고통을 당하는 신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고통을 당하면 잘못하면 하나님한테 불평할 수 있죠. 어떤 경우 되게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차 사고가 났다. 차 사고가 나는데 지금 집 안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정말 정신이 없다. 근데 하느님께서 왜 이런 것을 허락하셨을까?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 열심히 보여드리기 위해 요새 성당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면서 왜 이런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별로 신경 쓰지 않다. 나를 별로 챙겨주시지 않으니까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다. 이렇게 넘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 거리를 두는 거예요. 믿지 않다. 그런데요, 되게 위험한 생각입니다. 순교자들, 한국 순교자들도 그런 태도 있었을까요? 사실 어떤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첫 박해랑 둘째 박해 지나고 셋째, 넷째 박해. 그래서 1820년부터 50년 그 사이에 정말 영웅 같은 이 순교자들이 첫 두 박해 때 돌아가시고 나서 남는 신자들은 용기도 없고 뭔가 영웅 같지 않기 때문에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울해졌어요. 우리도 그런 자신감이 없다. 어떻게 우리 정말 이 꼴찌 신자들만 남아있을까 생각하면서 불평 많이 한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냥 내버려 두실 때 우리는 훈련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대하시면서 내리시는 권고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로서요. 그러면 내 아들아 주님의 훈육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그분의 책망을 받아도 낙심하지 마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이를 훈육하시고
아들로 인정하시는 모든 일을 채찍질하신다. 채찍질하신다고 하셨어요. 훈육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야 우리도 십자가 맛을 제대로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 지고 따라라고 하시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좁은 문 지나면 편하게 지내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진짜로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 때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나마 제가 편하게 살고 있다면 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바치면서 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과 옆에서 십자가를 지고 나도 그 좁은 문 사이에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 신자들이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니까 내가 바쳤던 희생을 다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이 은총으로 생기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더 그것을 유지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대로 포함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혼자 하실 수도 있었지만 다시 말해 우리를 초대하셨기 때문에요. 근데 이게 다 선택입니다. 안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모두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 안 하시면 하나님께서 억지로 안 시키셔요. 여러분이 하기 싫다면 억지로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 우리나라의 첫 신자들이 하나님을 선택 안 하셨다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선택 안 하셨다면 한국에 우리 이 믿음이 우리한테 지금 이 전설처럼 우리한테 내려왔을까요? 우리는 이 영웅 같은 첫 신자들의 노력을 통해 그 보석을 통해 많은 은총을 채우고 지금 열심히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분들의 희생을 따라 우리도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고통을 잘 겪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겪으면 결론은 치료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치료가 되면서 사랑을 제대로 느끼면서 우리도 그 사랑을 주변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잘 준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실지,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마련해 주신 이 선교 계획 마련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지, 어떻게 내가 선택할지 마음을 준비 잘 해가지고 그 상태, 언젠가 그 날이 올 때 제가 용기를 내서 깨달으면서 꼭 해야 되겠다는 결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 성모님의 인도를 통해 열심히 예수님의 길을 따라갑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모 마리아 평화 모후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